하나님의 일하심과 사탄의 역사를 구분하는 가장 좋은 잣대가 바로 질서와 무질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철저하게 순서와 질서를 지키시는, 분명히 모든 일을 차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질서입니다. 반면에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삶이 혼돈하게 돼서 질서를 지키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저급적으로, 그리고 되는 대로, 기분 나는 대로 살게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자신이 본을 보여준 대로 질서 있는 삶을 살라고 권면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은 그 지역에 극렬한 유대인들이 있어서 엄청난 핍박을 받아서 삶의 모든 조건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질서 있는 삶을 살기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결사대를 조져갈 만큼 극성을 부리는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핍박을 받아서 질서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지만 내가 너희 가운데서 질서 있게 행하고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는 질서 있는 삶을 살아라. 지금 우리의 삶의 현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질서를 지키지 못할 만큼 어려웠던 것처럼 2년이 넘는 긴 기간 동안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점령해서 거리두기를 해야 하고 마스크를 써야 하고 또 제약이 있는 삶을 살면서 우리의 삶에 이제까지의 모든 질서가 흐트러지고 혼돈이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었던 교훈, 이것을 기억하고 2022년에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질서 있게 삽시다. 오늘 7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바울은 잠시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유대인들의 핍박에 의해서 그냥 도망치듯이 나왔지만 그 있는 동안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질서 있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질서와 순서를 잘 지켜서 기분 나는 대로 즉흥적으로 충동적으로 일을 하거나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마음에 맞는 곳부터 들어가는 사탄의 이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코로나19로 우리의 삶을 무질서하게 흔드는 사탄의 역사를 물리치고 우리 질서를 회복하고 2022년 질서 있게 삽시다. 첫째로 2022년 새해는 차례차례 질서 있게 삽시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실 때 그냥 짓지 않으셨습니다. 차례차례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그냥 천지만물을 기분 나눠 지은 것이 아니라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시고 물을 모아 바다를 만드시고 육지가 드러나게 하시고 차례차례로 모든 일을 준비한 다음에 빛과 어둠의 완성으로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시고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에 여러 가지 새와 물고기가 살게 하시고 마지막 육지 위에 만물의 짐승들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는 질서, 순서, 조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입니다. 오묘하신 이 질서와 조화는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귀가 지금 우리의 삶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려서 양성으로 하나님이 만물을 질서 있게 만드셨는데 젠더 이데올로기를 가져와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우열을 준 것 아니라 역할을 다르게 해주셨는데 극단적인 페미니즘이 들어와서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우리 김동원 장로님이 카톡에다가 젠더 이데올로기와 페미니즘의 병폐에 대해서 그림으로 잘 설명을 해놓으셨으니까 여러분이 꼭 읽어보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이걸 잘 가르쳐주고 보여주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교육계에 일어나고 있는 이데올로기의 이 잘못된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역사를 우리가 바로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온 이유가 뭡니까?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 우리나라에는 나중에 들어왔으면 전 세계적으로 좀 만연해서 전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온 거 아니라 마귀가 그 다음에 가져온 것이 이 바이러스의 역사로 가져왔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그대로 지켜가시면서 만물을 붙잡고 계셔서 지금 뭐 10,000명, 20,000명 확진자가 늘어난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지금 지구가 존재하고 질서를 이루어가고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만약에 회개치 아니하면 코로나19는 아무것도 아닌 무서운 재앙이, 하나님의 진노 이전에 우리가 스스로 불러들이는 재앙이, 무질서의 결과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처럼 천지 창조를 질서 있게 조화를 이루어 창조해 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예수님이 오셔서 즉흥적으로 하셨습니까? 기분 나는 대로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따라 차례차례 말씀의 요구를 다 이루시면서 마지막에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매듭을 분명히 지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질서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본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질서 있는 삶을 위해서 차례차례 무엇보다도 시간의 최우선순위를 여호와께 돌리며 삽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누리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하고 기본적인 것이 시간인데, 이 시간이 하루하루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올 때 우리의 하루 중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차례를 지켜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제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루의 첫 시간을 같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께 맡기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루의 첫 시간은 내 삶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한번 다시 새롭게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뭐 시간을 지키고 새벽에 일어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못 일어날 때도 있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확인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첫 시간을 드리는 삶을 소중히 알아야만 할 줄 압니다. 여러분이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고 차례차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순서를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축복하시고 번잡하고 분유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한 주일의 첫 시간이 되는 주일을 성수하는 성도가 되도록 애쓰십시오. 성수주일은 우리가 어김없이 지켜야 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중에 최우선이 성수주일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일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적으로 날짜를 따져서 지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주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갖는 그와 같은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형편에서 어찌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주일을 범하지 말고 최우선순위를 주일 성수에 두고 사시길 바랍니다. 율법적인 구속으로 생각하지 말고 나와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의 첫 번째 순서가 주일 성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매월 첫날을 정해서 나가자 기도회로 또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처럼 처음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더불어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께 시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릴 때 그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세상에서 우리가 쓰는 시간들은 그 시간의 가치를 다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면 그 하루에 한 시간이 1000시간이 될 수도 있고 1000달이 될 수도 있다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차례차례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고 사시길 바랍니다. 보편적인 삶의 우선순위를 따져보면 어떤 것이 우선순위가 됩니까? 당연히 급하고 중요한 것이 제일 먼저입니다. 그래서 urgent and important 이것이 누가 말해도 이것이 제일 급하고 중요한 일. 그 다음에 급하나 중요하지 않는 것 별로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급한 건 먼저 해야지 않아요? urgent and not important. 그 다음에 급하지는 않아 중요한 것 not urgent but important.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또 해야죠. 그 다음에 제일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되는 게 뭐냐?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것. not urgent
and not important.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가장 마지막에 해야 할 일을 제일 먼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텔레비 보고 먼저 그냥 농담하고 먼저 시간을 보내는데 그런 시간을 보내면 안 되겠죠. 지금 나열해 드린 것이 보통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는 좀 달라져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제일 먼저 급하지 않으나 중요한 것, not urgent but important, 미리미리 준비하는 그 시간을 최우선으로 두시고 당연히 그 다음에 급하고 중요한 것, 그 다음에 급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최대한 그런 시간이 없도록 해야 할 게 뭐냐? 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것은 최소한 줄이는. 그래서 여러분, 순서를 행하는 데 있어서 순서도 중요합니다만 질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면서 중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하는 지혜자의 삶을 살아야지, 급하고 중요한 것만 쫓아서 살면 그 사람은 바쁘긴 바쁘지만 열매가 없습니다. 중요하지도 않은데 당장 급한 것이 자꾸 생기는 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으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으나 급하지 않은 것 같으나 미리미리 준비하는 삶을 사는 그와 같은 삶의 우선순위가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여러분 시간을 들여도 버리는 시간이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은 준비하는 시간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버는 시간이 됩니다. 바울은 부여와 사치에 휩쓸려서 무질서했던 에베소 성도들에게 질서 있게 살으라고 권면했습니다. 그 당시 소아시아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지금도 에베소 도시를 가면 그 당시의 도시를 쭉 따라서 시가지를 갈 수 있는데 걸어서 보통 한 2시간이면 그 에베소를 지나가게 됩니다.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사치스러웠던지 아주 에베소가 그 당시에 죄악의 도시였는데 그것의 상징적인 것을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에베소의 가장 중앙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유곽이 있었던 흔적이 있는 것을 보면서 야, 에베소가 타락한 도시였구나. 그 당시 클레오파트라가 이집트에서 쇼핑 간다 그러면 에베소에 왔어요. 얼마나 그 도시가 화려했던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성도들의 삶이 무질서했는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때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에베소 교회와 같은 시대예요. 이 시대에 이와 같은 사치와 방종의 역사 속에 그 열매로 코로나19가 들어와서 지금 우리의 삶을 뒤죽박죽 만들었는데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차례차례 질서를 지키고 순서를 지키는 지혜자의 삶을 삽시다. 2022년 새해는 차례차례 질서를 지키며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결단합시다. 한번 따라합니다. 차례차례 질서를 지킵시다. 둘째로 2022년 새해는 차근차근 여유 있게 삽시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면서 매사를 행할 때 조급하거나 쫓기지 아니하고 차근차근히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환경이 우리를 여유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유를 만드는 것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분유한 일을 일으켜도 마음이 딱 안정이 되어지고 차근차근히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않는데 이런 코로나19처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조급해지면 미련한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유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차근차근히 할 중요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아뢰고 여러분 삶을 차근차근히 여유 있게 하나님께 상의드리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일도 아무리 지혜로운 생각도 아무리 그것이 뛰어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올려놓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것은 미련한 것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바울이 말했습니다. 따라 읽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는 매사에 차근차근하게 하나님 앞에 묻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 것이 사실이에요.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런 일조차도 하나님께 여쭤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일을 행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해 보니까 복음은 어려운 사람들한테 전해져야지 되고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하러 가지 않는 오지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이거는 그냥 판단해 보면 바울의 생각이 옳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바울이 행했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일을 놓고도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놀랍게도 성령께서 바울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오지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최고의 교통이 원활했던 드로아의 트로이라는 도시로 인도를 하고 트로이에서 또 어디로 인도합니까? 그 당시 헬라 제국의 중심이 되었던 마게도냐로 이제 헬라 제국의 시대가 지나고 로마 제국의 시대입니다만 역시 그 당시 문화의 중심에 뿌리를 놓았던 마게도냐 빌립보를 향해서 가게 하셨습니다. 바울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전혀 달랐다. 바울이 만약에 차근차근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마음대로 행했으면 복음이 이렇게 확산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프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트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이를 도우러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매라. 바울의 생각은 아시아의 깊은 곳에 비두니아 같은 산속으로 가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은 그를 이끌어서 가장 번화한 곳으로 교통이 가장 원활했던 트로이에서 다시 마게도냐로 가게 하신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차근차근하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 먼저 드리고 하나님께 맡기며 삽시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알파와 오메가라.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장 8절 따라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다.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에요.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 오실 분인데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전능한 하나님. 어떤 시간 속에서도 전능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의 시작이 되면 하나님이 오메가의 알파와 오메가가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급하게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고 그리고 차근차근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뭘 중심으로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차곡차곡 하나님께 먼저 드리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아무리 들어와도 다 나가버리면 소용없습니다. 30만 원을 벌었지만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지켜주시면 그것이 쌓여지면 그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할 게 뭐냐?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차곡차곡 준비하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차곡차곡 준비하고 내 것을 누리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야지 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삭을 바치라 그랬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명령에 대해 순종하면서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따라오는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불도 있네요. 칼도 있네요. 나무도 있네요. 그런데 재물은 어디 있나요? 기가 막힌 질문을 하죠. 그럴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22장 8절로 14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이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야훼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이 바치라. 아니 하나님이 줘놓고 다 가져가십니까가 아니라 그래도 아브라함은 준비하셔서 하나님을 믿고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진짜 준비하시고 그 후로는 야훼이레 하나님의 산에서 예배드리는 자에게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말했고 그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유효하게 임하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먼저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셨죠. 마지막 준비자로 침례요한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냥 오시지 않고 이 땅에 오셔서 사생애를 사시면서 준비하시고 사역의 시작에 40주야를 금식하며 준비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준비를 통해서 준비가 다 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태사사이 다 이겨왔다 말씀하시면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들으신 이후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저와 여러분의 미래에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준비한 것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올 것이다. 우리는 준비하는 삶을 살고 차곡차곡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기름 준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새 예루살렘을 지금 차곡차곡 준비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여자가 급하면 그냥 급하게 화장하고 나가지만 신부는 어떻게 단장합니까? 차곡차곡 단장합니다. 예쁘게 몸을 깨끗이 씻고 기초화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마스칼라를 붙이기까지 그리고 드레스를 입고 다 준비할 때까지 차곡차곡 준비하듯이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차곡차곡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지 못하고 차곡차곡 살지 못하고 지멋대로 살면 이것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우리가 차곡차곡 그릇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걸어가고 주인의 쓰심이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갑자기 큰 물질을 받거나 행운이 주어지기를 바라는 허망한 마음을 버리시고 차곡차곡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금검절약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드리며 사는 차곡차곡 준비하며 사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022년 차곡차곡 준비하며 살기를 결단합시다.